성경 말씀 시편 62편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터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오늘 오전에도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대위름답 오늘 해설 178, 179문항 둘 다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78문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의 바라는 바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 그의 자비하심에 대해 감사히 인정하며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바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참 불완전하고 또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죄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분명 때때로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떤 불행이나 실패, 좌절이나 혹은 깊은 갈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회의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할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으로 부르신 그 자녀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시간이 지날수록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그 부모와 아이 사이에 유대가 생기지 않지만 아이가 점점 자라가고 부모와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결국은 그 부모와 자식 간에 결국 끊어질 수 없는 강력한 유대가, 사랑이,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문제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사실은 그게 절망적인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찾을 만한 어떤 일도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저 고요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굉장히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우리가 구하는 바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한 존재이고 항상 죄를 범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그의 의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이렇게 하죠. 보통 캐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비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표현에 있어서는 저쪽이 더 정확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표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과 부패는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가져왔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죄인들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들이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되 우리는 우리의 임의대로 아무거나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핵심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걸 아무거나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라고 교리는 설명을 합니다. 성령은 보혜사죠. 보혜사, 중보자 혹은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우리의 기도가 그릇되었을 때 이것에 관해서 깊이 탄식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교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선거가 있다. 하루에 기도를 7시간, 8시간 하는데 성경은 한 10분, 20분밖에 보지 않는다. 자, 신앙이 기형화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기형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의 비중이 높아지면 반드시 그 기도는 어떤 체험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 경우에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기도로만 가다가는 굉장히 잘못된 믿음의 길로 치우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진리를 깊이 깨달아가는 것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마음에 두고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죄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기쁨과 슬픔과 위로를 맛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깊이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비통한 마음으로 구슬피 울게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슬픈 마음도 아니었고 괴로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깊어지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반대로 하나 기쁜 일이 없어요. 내 삶에. 세상을 볼 때 모든 것에 어떤 것을 봐도 기쁨이 없는데도 그런 절망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깊어질수록 마음에 환한 빛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절망과 근심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오만 인상을 쓰고 괴로움 끝에 엎드려지듯이 그렇게 엎드려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끝날 때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죠. 그 영혼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두 주먹에 불끈 힘이 들어가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어서 또 자기의 삶으로 복귀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기도 시작할 때는 내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했는데 이 기도의 제목은 온당한데 없어지고 다른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간구의 내용까지 바꾸시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팔 비틀기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기도에 관해서 말하곤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때를 쓰라 이거죠. 때를 쓰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당신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해괴한 논리를 펼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고 막 이렇게 막 금식기도하고 막 하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우리한테 하나님 항복하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건 올바른 지식입니까? 아닙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 기도라야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죄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대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죄를 구하는 것이다. 시편 66편 18절은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구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께 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기는 압니다. 뭔가를 기도하고 있지만 이게 허공에 맴도는 무의미한 기도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듣고 계시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내 입에서 나오는 이런 외마디 간구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죄를 구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께 구할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죄와 싸울 것과 그리고 죄와 단절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당히 어떻게 속여 먹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죄를 품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다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순서 가운데 참회의 기도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참회를 해놓고 참회하고 하나님을 예배 드린 그 주일에 또다시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들이. 주일날 버젓이 교회 가서 참회의 기도까지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해놓고 주일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버젓이 계명을 어긴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 영혼은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기만하다가는 영적인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뭘로 보기에 예배드리고 죄짓고 예배드리고 죄짓고 계속 이 반복을 한다. 그 사람은 영적인 깊은 침체에 늪에서 그 영적인 유아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영혼은 뒤로 물러가서 앞으로 나갈 동력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회개해놓고 뒤돌아서서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된다. 그 영혼이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점점 겨울의 흔적이 사라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사냐에 봄이 오고 있는데 양지 바른 곳은 벌써 개나리도 피고 파릇파릇 이렇게 새순이 돋고 있죠. 아직도 차가운 겨울의 흔적이 그대로 있는 곳이 있어요. 어느 곳이죠? 깊은 계곡 속에. 태양빛이 전혀 들지 않는 저 계곡 밑바닥에는 아직도 얼음이 열려 있는 데가 있어요. 강원도에 가면. 볕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볕이 들지 않는 영혼. 왜? 계속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계속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가서 죄 짓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당신은 짓거리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소 하는 교인들, 영적으로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발 그 껍질을 깨고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간헐적인 은혜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같은 태도가 수정되지 않고서 신앙은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 삶으로 돌이킴이 나타나지 않을 때 계속해서 넘어지는 가운데 신앙은 정체되거나 더 뒤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헐적 은혜와 충만한 은혜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전자는 여러분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증거로 겨우 가끔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을 간신히 유지하게 만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논바닥이 거북이 등짝처럼 쫙쫙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정말 비가 오지 않았을까요? 왔어요. 간헐적으로 비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강수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 비가 온 시간이 길지 않았던 거죠. 한 5분 정도 소나기가 막 오다가 딱 그치고 다시 태양이 장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쩍쩍 갈라졌던 논바닥에 잠시 습기를 머물렀다가는 그 물이 깊숙이 밑바닥까지 배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해가 딱 뜨면 또 어떻게 돼요? 금세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끔씩 소나기가 뿌리면서 간신히 표면 정도 적셔주는 정도의 비는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안 된다고요. 이것이 간헐적 은혜예요.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 그래도 내가 신자다,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겨우 그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은혜, 간헐적인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는 주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례를 통해서 언제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과 그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정밀하게 다루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런 사람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머금게 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다. 대규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 매순간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아무 문제 없이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어려운 존재이고 주의 붙드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아기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 아빠들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근데 아이가 자고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어젯밤도 잘 재워주셨고 오늘도 아침을 이렇게 젖을 잘 먹이기 위해서 엄마 너무 감사해, 보답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먹고 싸고 울고 그게 전부예요. 그래도 모든 것을 다 보살펴요. 응?
아기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뭘 기대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만큼 살아오시는 과정에서 죽을 고비들을 넘기는 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보여주셨다면, 5분 더 이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차에 치여 죽는데 내가 다른 차를 타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내게 닥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 못하는 거죠.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까지 사는 동안에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일들을 아마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신다면, 인생을 이만큼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는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겨우 인생에서 경험되고 감지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아요. 사실 감사할 게 투성인데도 그게 감사해야지라고 우리의 마음으로 와닿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수없이 많은 일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구나, 사랑이로구나, 긍휼이로구나 라는 걸 느낄 때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 많은 감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감사조차도 우리는 이렇게 생략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벌에서 건지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범해서 넘어지는 존재라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어떤 사실이요? 영원한 지옥의 저주와 영벌에서 옮기움을 받은 자들이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죄인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는 항상 인색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마음에 감사가 발동하는 그 조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될 때만 감사를 해요. 사실 잘 안 된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건데, 내가 원하는 딱 그것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합니다, 이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대부분은 입이 나오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79문,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요청을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두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으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신앙과 종교적 예배의 대상이시므로 예배의 특별한 부분인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려야 하며 다른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도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죠? 네,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만 꼽아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도 기도할 수 있다. 로마 카톨릭이죠. 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성모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그리고 세인트, 성자들, 성인들에게도 기도하고, 천사들에게도 기도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 되심에 대한 이 신학적 깊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다양한 대상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님과 동급으로 마리아, 성자, 천사 이런 존재들도 중보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리 문답은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요청을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소원을, 필요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운명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모든 마음의 바람과 소원을,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에게 그 괴통과 그 괴로움과 고통과 한숨을, 고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요청을 들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회개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에 두신 선한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진심으로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 바람이 진정으로 나를 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면 그 소원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끄실 것이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선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서 어떤 것을 이루실 때 그 소원을 주세요. 그 소원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을 잘 보세요. 열렬히 기도하면서 열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교회 오빠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맨날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송이나 부르고 기타만 치고 있는 교회 오빠. 그런 교회 형들 나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공부하는 학생이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이라면 교회에서 맨날 기타만 치고 복음송만 안 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주실 것이고 결국 회개의 자리로 등을 떠밀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그로 인해 용서의 참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느 관점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대균의 문답은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신앙과 종교적 예배의 대상이 되시므로 예배의 특별한 부분인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려야 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과 종교적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다른 신이나 다른 인간이 만든 대상은 절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해, 달, 별, 천사랄지라도 그런 존재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만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기적을 체험한 것은 기독교인만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불자들 중에 천일 기도해서 병 나은 사람도 봤어요. 사업 잘 되는 사람도 봤어요. 모든 종교에는 기복적인 요소가 있고 실제로 그들의 기도가 자기들이 비는 신에 의해서 응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복적인 이유로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도 말하는 기도의 목적이라면 모든 다른 대상에게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를, 다른 신앙의 대상을 믿는 자들의 그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그들의 대부분의 신앙의 목적이 뭐죠? 대부분이 소원 성취고 자자손손 복이에요. 결국은 모든 신앙은 하나로 귀결돼요. 인간이 잘 되는 거, 인간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게 거의 대부분의 종교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 그 저급한 기도의 목적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도 목적이 그거고 다른 모든 종교도 다 인간이 잘 되는 거, 행복한 거, 번영을 누리는 거, 그러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틀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저급한 종교예요. 다 인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다 인간이 만든 거고. 그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기도의 그 저급한 수준이 그 똑같은 수준이면 뭐가 다른 것이냐. 기독교 역시 절대로 위대한 종교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기복적인 것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기도의 내용과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두 부부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 가난한 단칸방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두 부부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여보 우리도 집 안에 요즘 이게 좀 요즘 맞는 얘기가 아니네.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거든요. 아시죠? 우리 제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시고 젊은 사람 이해를 못하고 화장실 집안에 집 밖에 무슨 화장실이 집 밖에 화장실이 있었던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집 안에 있는 화장실로 이사 갑시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 안에 있는 화장실로 여보 열심히 일하고 예수 잘 믿어서 아파트로 이사 갑시다. 아파트로 이사 갔어. 여보 열심히 일해가지고 예수 잘 믿어서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갑시다. 그렇게 해서 이사했는데 나중에 그래 아파트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 적어도 한 40평 50평 되는 아파트 하나님이 주시고 나니까 나이가 60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 기도 제목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되겠느냐.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삶의 목표와 그 기도의 목표가 기껏해서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그 사명을 감당할 믿음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든 훌륭한 사람들의 기도를 보세요.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추천한 청교도의 기도 이런 기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겉표지가 너덜너덜 할 정도로 읽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깊이와 그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얼마나 우리와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를 그런 책들을 부지런히 읽으시면서 아 이런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고 정말 우리 영혼을 빛나게 하는 기도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혹은 함께 혹은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기도가 곧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곧 예배이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 캠퍼스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되는 것만큼이나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숭고한 기도의 행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향해서도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그릇된 신앙의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아주 예수를 잘 믿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계셨어도 할머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고 아버지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좀 제발 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냐 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를 잘 믿고 돌아가신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거죠. 천국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절대로 바람직한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존경할 신앙을 가진 분들로 기억될 수는 있어도 칼빈 형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다. 기도할 때 성도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부디 간절하고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뿌리내려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영적으로 심오한 기도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